귀한 찬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개역 개정판은 47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는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에베소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깐 쉬라는 말씀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못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 가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쉰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휴가를 가면 쉬질 않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노는 건 노동입니다. 놀면 꼭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쉬는 시간을 꼭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휴가 가시라는 이야기로 드리는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따온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제자들 12명을 둘씩 짝을 쪄서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당신이 행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그래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6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서 여러 군데 가가지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굴복하고 병이 낫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역 보고회 같은 거죠. 그러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보고를 하면서 너무너무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 아닙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이 꿇고요. 그리고 병이 낫고 하는데 신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여기 낱낱이 고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고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많이 안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 10장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라는 이유를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연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는 그렇게 그냥 고단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에게 지칠까 봐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배려로 가서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어라 잠깐 쉬고 와라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이 너무 버겁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로 해서 쉬려고 하면 제자들이나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그냥 쉬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옹신할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온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안 와서 문제지 사람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귀찮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버타임 할 시간은 없고 가서 쉬어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밥 못 먹어서 가서 밥 먹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문장이 붙었느냐? 잘 보시면 그거는 그렇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정황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좀 쉼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좀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때는 안 하시던 말씀을 왜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데에 우리의 생각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정황, 어떤 때에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으로 사뭇 그 의미가, 메시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읽으면서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쉬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나가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같이 동참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하는 일들은 이건 또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뭘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경험 중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해보면 다가오는 느낌이나 이것이 퍽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자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쉬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내친 김에 한 사람이라도 도고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냥 모든 귀신들은 그냥 다 내쫓자 하고 그렇게 각오를 다짐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또 그럴 기력도 있고 기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봤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래 이번에는 짝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쪽으로 갔으니까 A는 B하고 가고 B는 C는 D하고 가라 바꿔서 가라 또 이쪽 간 사람은 이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마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에 대해서 대단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권능을 제자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우리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나 그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거나 같으니까 굳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거기에 있을 필요 없겠죠. 이제 독립해야죠. 하산해서 이제는 내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회사 차리거나 식당 열거나 가게 열고 이제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니까. 더 나가서는 이렇게 몰려댕겨 13명이 몰려댕기지 말고 많이 뿔뿔이 헤어져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일을 초래합니까? 사실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에 대한 것은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구 흥분되고 신명나고 그야말로 이 땅에 이제는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정이나 열심이나 그런 기세나 이런 걸 할 때 최고도에 달했던 그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캄다운, 좀 캄다운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사역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당신이 하실 사역을 위임했을까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주님 혼자 다니는 것보다 2명씩 6군데 하면 7군데에서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규모의 사역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 때문일까요? 사실은 규모를 확장한다고 한다면 굳이 둘씩 짝질 건 뭐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권능을 가질 텐데 그냥 12명이 갖게 해가지고 12군데 나가면 2배로 확장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 뭐 12명에 굳이 구할 건 뭐 있어요? 더 모집해가지고 120명, 1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권세 주면 되죠. 왜? 그 권능을 하는 것은 제자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권능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많은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잠깐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저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당신이 스스로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봅니다. 효율성을 가지고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6이, 6보다는 12이, 12보다는 120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르신 그런 구원 사역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단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이 땅을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사역이 있어서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건 네가 맡아라. 내가 음악은 좋아하긴 하는데 뭐 성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성가 사역은 니들이 맡아서 해라. 내가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꽃꽂이 하는 건 내가 하긴 좀 어렵지.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사역을 충원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물론 거기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 그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더 붙은 것은 제자들을 위한 배려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은 것과 이제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경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사뭇 다른 그와 같은 신앙의 확증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귀신이 사탄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서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을 한 주머니 따가지고 가서 그것을 딜리버리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날 그 권능인데 그 권능의 그 근거는 뭐냐?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주께서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게 믿게 될 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노래를 잘하셨다는 게 없고 뭐 음치시니까 그러니까 주종 집사 네가 로마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꽃꽂이 하는 사람 부족하니까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역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역은요 주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직접 경험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고 세상에 선포케 하고 드러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에 쓰임받는 그 사역자에 대한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사역하지 아니하시면 꼭 사역을 하십시오. 사역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주는 도구가 되고 방패가 되고 그리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자꾸만 솟아나오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사역을 왜 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만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아니면 아니 될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나만이 쓰임받는
그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때 잠깐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쉬라는 말은 피지컬하게 쉬라는 말도 되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사역자로 불렀는지 생각하라.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너희들을 통해서 더 제압하려는 게, 나 혼자는 제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12명 니들이 나가서 더 제압하라. 그래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뭐 별거 있습니까? 꼭 80, 90까지 다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살부터 시작해서 90, 100살까지의 삶 대부분 다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생리적으로는 무슨 변화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심리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생명, 그 삶을 통해서, 아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축복, 삶이 주는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함으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한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생명에 대한 이런 의미들, 이건 뭐 불과 몇 시간이면 다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하루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나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역에 다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신이 쫓기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언자로 세우시고 확증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 왕이 이제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는 뭐 정복할 주변 국가들 다 정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안락한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단은요 아주 올곧은 사람입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지체 없이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서슬이 퍼른 사람입니다. 그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시여 당신이 뜻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누가 아무나 갖습니까? 그냥 자기 좋다고 그러고 갔는데, 자기가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건 그래서 다윗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나단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뭇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쭉 나왔지만 결론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한 거 아닙니다. 뭐 피가 묻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솔로몬도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런 쓰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안 져도 된다는 얘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너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사실 말하자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갸륵하다. 그러나 네가 안 져도 돼. 너는 충분하게 많은 것을 했어.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깔려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궐에서 편하게 지나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누추한 데 있는 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뭘 지적하라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궁궐이 너의 노력의 결실이냐? 내가 해준 거다. 네가 목자였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너를 너되게 하는데 네 스스로 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해준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 집이 필요하다면 나는 필요한 때 내가 짓겠다. 그리고 그때는 네가 죽고 네 후손 가운데 필요한 때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참 좋았습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내 집 내가 알아서 짓는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은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그럼 뭘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막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나가고 막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능력과 그 실적과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질 때 주께서는 calm down, 잠깐 쉬어라, 생각해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부르는 걸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신약의 말씀도 바울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양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리가 참아서 그랬다, 양보해서 그랬다, 봐줘서 그랬다, 아이고 이 공동체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할 텐데 믿음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느냐? 예수 이전에는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는 한 공동체를 이뤘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뤄나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든 또는 사역이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역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이 사역은 왜 행하느냐? 여러분이 안 하면 교회가 뭐 사역이 부족함, 안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역을 행하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사역이 내 신앙생활에서 마치 무엇이 다 된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을 안 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교만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내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었다고 기뻐하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불러 사역자로 세운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경험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살, 120세까지 다 살지 않으면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고귀한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것은 참으로 복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마다 쓰임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신명나고 흥분된 제자들, 이 기세로 나가면 이 땅의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사역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바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이 은혜의 터전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쓰임받음이 축복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